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15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모세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었다. 모세가 화를 내었다 그랬는데 이 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짜증이나 이런 유형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특별하게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문맥을 볼 때 거룩한 분노로 이해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분노냐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내면 거룩한 분노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치부하는데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후에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고라와 무리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모세가 고라에게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막 앞에 모세가 있고 모세 앞에 한쪽에는 아론, 나머지 한쪽에는 고라, 그리고 고라 뒤에 250명의 지지자들이 있고 아론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구도의 속에 향로에 불을 담아오라 그러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일까? 역시 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을 취했을 것이고 고라와 그 250명은 각기 다른 불을 준비했으리라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고라가 이제 준비된 상황에서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를 대적하려고 이제 입을 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21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22절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역시나 이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고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자세지요. 22절에 두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한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죄값을 물으십니까?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면 한 사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분명 내가 담당해야 되고 이 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데
내 죄가 우리 집, 가정을 다 망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내 가족 혹은 자식들이 당하는 그 책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특별히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모든 역할을 하니까 이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역할을 하는, 요한복음에 언급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표로 받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누군가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신방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도시교회는 요즘 신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나가서 사람도 없거니와 신방하는 것을, 신방받는 것을 대부분 다 꺼려요. 그런데 이 신방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업을 하고 난 뒤에 개업 예배를 드린다. 그게 우리 장사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사가 못 되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어쨌든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결코 그냥 허투루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갑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마라. 이 물건 만지지 마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거는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설명하려면 좀 배경이 필요한데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간이 그 물건을 하나님께 다 헌물해야 되는데 훔쳤지요. 그 물건 훔친 그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들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지요. 그게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에
영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8절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는 것은 범상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대비되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데 어떤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땅이 그들을 덮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갈 정도였고, 동시에 250명이 들고 있던 그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어서 그들을 불살랐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숯불입니다. 숯불인데 불길이 타오르는 불이 아니에요. 나무가 탈 때 불이 여기저기 피어오르듯이 그저 숯불인데 숯불에서 화염이 나와서 사람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의 근본이 뭐냐? 왜 그러냐? 30절 맨 뒤에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 더 붙는 말씀은 앞부분에 여호와를 믿지 않고, 정탐꾼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적했다, 누가 누구와 편이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생각이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다, 그렇게 편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추측과 자기들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편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고라의 자녀들 중에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자녀가 분명 있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입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더라도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인가 있다는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너무 많이 잡숴서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이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 나는 아버지처럼 술 먹고 인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 자녀도 있고, 뭐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래 살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심판은 심판으로 보고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좋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어이구 나도 이렇게 심판당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러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심판을 보면서 아이고 협박한대, 나도 안 하면 나도 이런 꼴 당한다고 협박한대,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저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급박하거나 협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저들과 만남을 통하여 저들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고 대신 용서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